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은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날입니다. 10월 31일 있죠. 올해 이제 종교개혁 505주년이 됐습니다.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극동방송에 가서 녹음을 하고 왔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전화 와서 북한 선교국이 방송관이 새로 생겼는데 저에 대해서 뭐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리고 이래저래 하면서 녹음하러 와달라 가서 극동방송의 지하 2층에 주차를 하고 1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탁 내리니까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벽에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멋진 말이었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말 우리 북한 선교하시는, 특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 또 북한 선교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 또 중직자분들 기적적인 응답 받아서 북한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 내년에는 올해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만약에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든지 중국이 대만을 이제 공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렵고 힘들고 정말 보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전에 고인이 됐었습니다. 부시 정부에서 백악관에서 8년 동안 차관보로 있었던 고 강영우 박사님의 책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런 책이었죠. 그분은 맹인이 되었고 소경이 됐습니다마는 이 강영우 박사님의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희망만 보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희망만 보였고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희망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붙잡은 북선 가족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고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남녀와 여성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환상이 보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환상이 보여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 환상이 보였어요. 저렇게 되겠구나 했고 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잠언 16장 18절인데요.
이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해지면 패망해 버려요. 거만해지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패망이 오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패망해 버려요. 그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아담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 목사도 안 보이고 막 니나내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겸손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데 지난주 조선일보 일면에 보니까 육사 교과 필수 교과서에 6.25 얘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육사 나오신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뭐 3, 4까지도 모든 그 사관학교에 6.25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이게. 저는 미쳤다고 생각돼서요. 육군사관학교 어떤 데입니까? 전쟁해야 되는 지휘관을 키워내는 교과서에 6.25 빼버리고요. 2년 전에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하고 안보실장부를 놓고 우리의 주석이 누구냐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주석이 누군지 국방 책임자가 모르겠는데요.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정말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중요한 날짜에 할로윈 데이 귀신 문화 축제 즐기는 이 사탄이 종교개혁의 중요성을 가려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악의 저는 토요일 오후에 TV를 안 보고 주일 아침에도 오전에 TV를 안 봐가지고 어제 주일 예배 드릴 때 몰랐어요. 다 끝나고 알았어요. 텔레비를 안 봐가지고. 그 흑암 문화에 아이들이 밟혀 죽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인 악의 영과 영적인 싸움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요. 지난 10월 26일자 국민일보 여러분 보셨죠? 기독교 청년들이 무속인에게 그렇게 많이 상담을 한다. 도골적으로 난 기독교인인데 전봐도 되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불신자하고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무당인데 하나님은 무당을 죽이라 할 만큼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몇 년 전에 독일 갔을 때 루터가 그 친구하고 길을 가는데 벼락 치면서 천둥 치면서 친구가 딱 벼락 맞아 죽는 그 장소에 지금 비석이 세워져 있잖아요. 어제 주일 예배 드릴 때 사진을 다 띄워서 보여드렸는데요. 그 친구하고 가다가 갑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 딱 죽으니까 루터가 법대에 가서 법관 되려고 법학을 공부하다가 루터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만약 살려주시면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신부가 됐죠. 하나님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을 종교개혁자로 복음의 틀을 바꾸는 타락되고 부패해 있는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이렇게 틀기 위해서 옆에서 하나 죽여가면서까지 루터를 움직여가지고 이제 신부가 됐죠. 신부가 돼가지고 루터가 그 신학교 지금 교회당은 남아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 근데 천주교의 교리는 행위 구원이잖아요. 공로를 많이 사 구원받는다. 선행을 많이 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로마서를 가르치는 루터 신학교 교수가 돼 있단 말이죠. 로마서를 가르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데 있는데 천주교의 행위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에서 이제 너무 부패한 것을 보고 속죄법하는 걸 보고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면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문에 이제 95개 조항 갖다 붙이면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되어졌는데요. 사당동 총신대학원에 제가 다닐 때에 정성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한국의 칼빈 연구소 소장이고 칼빈의 대가죠. 그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루터가 산에서 큰 바위 덩어리 하나 끄집어내 와서 종교개혁에 끄집어내 왔다고 하면 칼빈은 그 바위를 비석으로 다듬어서 글씨를 다 새겨 넣는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사람이 칼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맞다고 생각돼서요. 루터는 95개 조항을 갖다 붙였지만 모태 신앙이 캐톨릭 신앙이다 보니까 캐톨릭의 그 잔재가 많이 남아 영향이 많이 남았는데 칼빈은 완전히 복음으로 재해석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루터가 숨어가 종교 재판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땅과 종들을 거느리는 어떤 그 성주가 내가 데려가겠다 너희 다 사라져라 이래가지고 빼돌려가지고 산속에 낮에는 사냥하러 다니고 밤에는 불 켜가지고 성경 번역했는데 성경 번역했던 그 장소가 지금 관광지로 돼 있고 거기에 제가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요. 워낙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루터가 잉크병을 벽에 확 던지죠. 이 마귀야 하면서 던졌는데 그 잉크가 묻었던 나무 짝은 다 떼가 버렸어요. 도둑놈이. 거기에 이제 영상이 비춰지면서 마귀 이렇게 흉내를 내도록 돼 있는데 루터가 이 성경 번역하고 종교개혁 하다가 너무 이제 사탄의 공격이 힘드니까 낙심이 되져 가지고요. 낙심이 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루터 부인 되는 와이프가 밥을 지어서 왔는데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루터가 누가 죽었는데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인이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시냐. 그때 루터 부인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당신이 왜 낙심해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당신이 낙심돼 있냐. 그 말에 루터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지.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완성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날짜를 맞이하면서 제가 뭐 여러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해도 생각해 봤는데 세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어제 설교에서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개혁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든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느냐 내가 복을 내 너를 저주하는데 저주해 버릴 테니까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갈대아 우르,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숭배했다 그러거든요. 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기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뽑아내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데요.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고 영상 뭐 유튜브가 있고 말이죠. TV가 있고 막 이렇게 모든 뭐 치면은 뭐 해외 돌아가면 다 알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부터 한 4,000년 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멀리 외국으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걸 가버리면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너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이거 아니고 그냥 떠나래요. 하나님 인도하겠다고.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떠났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떠났대요. 왜 가라 하니까 떠나라 하니까 떠나니까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가나안 땅 도착했습니다.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자녀를 안 주셨어요. 자녀를 안 주셨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15장 3절로 7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다. 아니라 하나님 그 아니라 하면서 네게 자녀를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니까 떠나 보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기근만 당가지고 애굽으로 가버렸거든요.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막 능력을 응답 주시는 걸 체험해야 되는데 잔머리새가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곳에서 부인을 동생을 해서 빼앗기고 뭐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오면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데리고 왔는데 창세기 16장에 나온 얘기죠. 이 하갈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라가 뭐 하나님 자녀 준다 해놓고 안 주시고 하니까 저 종을 데리고 가서 애기를 낳아서 그 아이라도 내가 좀 안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요. 21장 8절로 12절인데요.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마엘로 말미암아죠.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내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냈어요. 정리했어요. 불신앙을 정리한 거거든요. 창세기 14장에서 창세기 14장 1절로 18절에 보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 종들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 조카를 불신앙으로 데려왔는데 조카를 내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 종과 행을 전부 네게 주겠다. 우리가 작은 불신앙을 딱 정리하고 믿음으로 딱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거든요. 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인데요. 순종한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시험하셔요.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양을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없애는 번제인데 이삭을 100세에 이삭을 줘놔놓고 이삭이 청년으로 자랐는데 모리아 산에 가서 태워서 없애라. 저 같으면 절대 못해요. 우리가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네게 다 줄 테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을 죽는데 내놓고 죽이고 네가 다 가져가라. 그건 못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건 못해요. 네 사랑하는 딸을 죽음에 내놓고 네 나머지 세상 거 다 줄게. 그거 자기 자녀를 죽는데 내주고 다 차지할 수 있는 사람 그건 비정상이죠. 또라이죠. 근데 이삭을 바쳐라. 즉시가 순종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죽여서 태워서 없애버려도 하나님 다시 살려준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죠. 이 이삭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게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이삭을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높은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했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4장 1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대요.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건 큰 믿음이 아니에요. 요단 갈라놓고 들어가라. 누가 못 들어가요. 물이 언덕이 넘치는데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허리 좀 물이 찬인데 갈라지는 거 있지. 여리고 무너뜨려 놓고 돌아라. 누가 못 들어오겠어요, 그거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두 번째로 개혁의 사람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다윗으로 할까, 기생 라합으로 할까, 온갖 생각 다 해봤어요. 근데 주일날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 할 수는 없고 세 사람을 했는데 야곱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이 야곱은요, 부모의 영향으로 창세기 25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인데요.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삭에게요. 네 자녀가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삭은 기도 안 해도 자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가 20년 되도록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 왜 자녀를 안 주십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되게 하시더라. 이렇게 세계복음 하나님 계획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태중에서 리브가의 태중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서가 큰 자인데 야곱이 차자인데 이 작은 자 야곱이 장자가 된다. 태중에서부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영안이 어두워져 있어요. 편하게 너무너무 축복 100년치 한꺼번에 쏟아지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별로 안 하고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분명히 태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했는데 이삭은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아니다. 야곱이 장자가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근데 여보, 내가 임신 때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이 장자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끄러. 남자가 말이죠. 여자 말 안 듣고 절대 욱박 지르면서 헛소리하지 마. 내가 예서를 세운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삭이 눈이 안 보이는데 아들 에서야 내가 네가 사용해 온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서 먹고 너를 장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요리해봐라.
사냥하러 간 사이에 리브가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가지고 뒤집어 쓰고 야곱을 집어넣어서 눈이 어두운 이삭에게 축복기도 받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44절을 보니까요. 44절.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노가 풀릴 때가 몇 날 동안 저 바다나람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며칠 있다가 네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오라 할게. 그게 몇 날이 몇 날 동안 가 있으라 했는데 이게 2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죠. 인본주의 있으면 20년이 금방 헛되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자, 이런 야곱이요.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47장 7절로 9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몇이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 진짜 안 믿으면요. 성령 인도 안 받으면 험악한 세월이 계속돼서요. 험악했어요. 창세기 31장 7절에 보니까요.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야곱도 대단한 잔머리 쓰는 사람인데 라반, 장인 어른이면서 외삼촌이었 라반은요. 10번이나 뒤집어 버린 거예요. 네가 열심히 일하면 1년에 1년 후에 뭐 주겠다. 뒤집어 버려. 10번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야곱의 갱신의 열매가 누구냐니까 요셉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처갓집에서 나와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베델로 왔어요. 베델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그의 부인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을 놓고. 베냐민을 낳고 부인 사랑 20년 동안 연애하면서 생명 걸었던 부인이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어린 요셉이 아마 한 두세 살 됐겠죠. 베냐민은 요셉 동생인데 베냐민은 피덩이고요. 이 베냐민을 이제 뭐 우유를 짜서 먹이든지 했겠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야곱을 계산해 보면 야곱 91세에 요셉을 낳습니다. 이 야곱은요. 아브라함 조부 아브라함을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을 15년 동안 15살 될 때까지 할아버지의 간증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는 120년인데 처갓집 가서 20년 보내고 빼고 나면 100년 동안 아버지 이삭이 응답받는 걸 봤어요. 농사 지었는데 100년치가 한꺼번에 손을 다 봤는데 이 야곱은 잔머리 쓰고 이래가 험악한 세월 보내고다가 그의 부인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어린 요셉과 핏덩이 베냐민을 키우면서 너는 절대 나처럼 인본주의 쓰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17살 될 때까지 완전히 막 주님 바라보면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도록 딱 키웠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빼내버려요. 죽었는 줄 알았지만 13년 만에 애굽이라는 곳에서 실권자가 되어 있는 거 있죠. 빌레몬의 개혁입니다.
신약 성경 저 끝부분에 가면 빌레몬서가 있는데 빌레몬의 개혁. 이 사람은 골로새 지역의 중직자였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2해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학교를 세워가지고 2년 동안 사명자들을 훈련시켰는데 그때 이 빌레몬이 와서 은혜 받고 훈련 받았다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자매 아비아와 이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아비아.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세 식구 부부와 아들 세 식구가 그리고 그 집이 교회였어요. 골로새를 복음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있었는데 이 집에 몸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물건 훔쳐가지고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을 갔다가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바울이 있는 감옥에 들어와서 이 오네시모가 제자가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종으로 이제 하지 말고 형제같이 좀 대달라. 그래서 오네시모를 섬기게 돼요. 지금은 뭐 신학교 보내주고 섬길 일이 있는데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상관이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라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보면 노예는요 주인의 재산이라 그랬거든요. 죽여도 할 말이 없고 뭐 재산이에요. 그냥 재산. 양을 팔고 소를 팔지 노예는 그 시장에 가서 팔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부탁을 받고 이 노예였던 그리고 자기 집에 물건 훔쳐 도망갔던 사형시키게 되는 이 종을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섬겨가지고 목회자를 만든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2절에 보니까요.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라 그래서 신복. 핵심 인물로 됐어요. 16절에 보니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형제같이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아주 그 초대교회에 중요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학자들은 전해지고 있어요.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서 1장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살 집을 숙소를 준비하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목사가 장로에게 내 살 집 하나 마련해 주세요. 삐지고 시험 들고 막 도망갈 거예요, 전부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 살 집을 네가 준비해놔라. 거기 순종하는 중직자였어요. 저는 어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목사 집을 마련하지 말고 서창 지역에 탈북자가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중직자 한 사람이 응답받아서 거기다가 북한의 교회 세우듯이 북한에 지금 교회 못 세우니까 우선 거기부터 교회 하나 세워라. 탈북자를 위해서 교회 하나 세워라. 탈북자 사명자 보내면 된다. 제가 메시지 던져놓으면요 누군가 또 응답받아요. 항상 그랬어요. 그냥 개인이 응답받아서 서창 지역에 하나 사서 탈북자 교회 세워라. 세워야 됩니다. 곳곳에 세워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창세기 3장에 재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가고요, 엎드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 자리 내가 들어가려면 내가 하나님 저 하면서 막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은혜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이 사탄에게 속고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보고 당신이 갱신해야 돼, 당신이 기억해야 된다. 내 눈 속에 들보는 모르고 다른 사람 눈에 티만 보고 자꾸 다른 사람 비판하거든요. 나 자신이 갱신하게 하옵소서. 은혜 받으면 내 문제만 보이고 은혜 안 받으면 남의 문제만 보여요. 로마서 1장 17절 루터가 이 말씀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탄생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오직 성경으로 하는 방법이 없어요.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이 종교개혁된 날이죠. 이용이가 불렀던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내 자신이 갱신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내 자신의 믿음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을 자꾸 붙이게 될 것입니다. 루트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북성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5주년을 맞이하는 이 종교개혁 날, 사탄 마귀는 이 엄청난 종교개혁, 정말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만큼이나 중요한 종교개혁을 흐리게 해버리려고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이 흑암 문화의 날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의 영혼을 속이고 있고 타락일로 몰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갱신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게 되고 날마다 나 자신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흑암 정권을 꺾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우리 탈북민 지교회를 세워지게 하시고 또 북한을 복음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북한 복음을 놓고 기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사명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의 흑암 정권을 꺾어주셔서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세계 선교하는 제사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